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놀라운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본 자들, 그들은 어떤 기적을 보면 그렇게 열렬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모든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마술을 봐도 속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 열렬하게 반응하잖아요. 당연히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열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들의 반응은 잘못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당한 그리고 합당한 그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종종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떤 기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있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것을 보여주면 내가 더 잘 믿겠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적을 봐도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백한 그런 증인들이 바로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 합당한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이든 혹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이든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네, 정말 갑자기 BGM이 깔려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막 설교하면 뒤에 막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깔아주는, 그래서 뭔가 감정을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고치시키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역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러하신 예수님께 합당한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 무리와 달리 다른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렇겠죠? 이 무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한 그분을 합당한 방식으로 대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르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보았습니다. 선지자와 왕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뭐고 이제 왕이 뭐고, 아마 교회의 그런 문화적인 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선지자와 왕이라는 것에 되게 명확하게 아셔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고 진짜 왕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무리는 이 선지자와 왕의 역할에 본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와 왕의 의미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런 선지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런 왕이 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선지자와 자기가 생각하는 왕이라는 그 틀에 끼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세상에 오실 그 왕이 또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그 왕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대상으로 그분을 합당하게 대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세상에 올 그 선지자로 알고 인정하고 믿고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합당한 반응을 그렇게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올 그 왕으로 믿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에 왕, 선지자,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데 그런 자들의 역할을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그 모든 그리스도들이 가리키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예수님의 이 역할, 그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그 왕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그리고 그의 합당한 반응, 이 무리들처럼 잘못된 반응이 아니라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말이에요. 합당한 반응을 여러분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무리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는 닮지만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는 이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모세의 예언을 상기하면서 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합당한 반응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떠올렸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들 지금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실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이 무리들은 그게 예수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그 선지자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깨달은 그 선지자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였어야 해요. 모세는 어떤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금방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무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선지자라고 말해놓고서, 그 선지자라고 모세가 얘기한 그분이구나를 생각해 놓고서 뭐예요? 그분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기대해요. 그런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묻고 싶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무리들처럼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이고, 그분이 진정으로 모세가 예고한, 수천 년 전에 예고한 그 선지자가 맞다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항상 그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합당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듣죠. 설교를 통해서 듣죠. 그러면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꺼이 그러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그렇겠죠. 그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과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진짜 다 외울 정도로 읽어요. 수없는 어떤 설교를 교회당 안에서, 회당 안에서 듣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래도 그것 자체로 또 다른 것은 아니죠. 왜 그래?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듣냐 안 듣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선지자가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는 두 가지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지자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깨닫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하는 말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한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제대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발견됩니다. 우리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요. 자신의 죄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우리가 선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의 연륜과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더 깊이 그것을 감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감각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들이 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서 그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 다윗은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이상할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왕이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리고 그것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냐.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구나. 이것이 내가 나를 업신 여긴 것이 아니냐 라는 책망을 하셨어요. 이런 죄의 지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바로 바짝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고 그 결과 바짝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죄를 보게 되고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앞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자기 양심의 기준에 의한 가책 정도가 아닌 거예요. 또 주변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어떤 한 공동체가 만들어낸 사회적인 그런 도덕적인 기준에 의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이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그렇게 심각한 거라는 진정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참된 죄책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로 인한 그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 지도자들은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당시 때 막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선지자이신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다. 너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리면 그게 간음이다. 하면서 우리 안에 그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인정하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을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의 죄를 명확하게 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회개를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그것 때문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회개가 있고요. 그래서 겸손함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봅니다. 선지자는 죄만 지적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분명하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큰 안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맺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그 모든 비참한 결과들을 다 뒤엎고도 넘치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또 선포해요. 나단 선지자가 그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회개했고요. 그 회개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용서하심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한 행위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모든 죄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이것보다 큰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값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마땅히 사망인 거예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너무나 큰 잘못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렇죠? 그럼 마땅히 다윗은 죽어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다윗 왕가의 그런 약속들도 취소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취소하지도 않았고요. 그를 왕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용서하셨다. 내가 이전과 동일하게 너를 사랑하겠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그토록 찬양과 감사를 돌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했던 거죠. 자신의 깊은 죄를 깨닫고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그 용서하심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특이한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지지만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절망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고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보거든요. 그분의 은혜를 알거든요.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지도 않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기회와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다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반응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보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한없이 겸손하면서도 한없이 감사가 넘치는 아주 독특한 그 모습. 그게 예수님을 진짜 그 선지자로 알고 반응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된 그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왕으로 그분을 합당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시 15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진짜 진정한 왕이셨어요. 그것도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예고하면서 오리라고 하신 그 왕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에 대한 예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그 왕, 평강의 왕,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에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굳세게 할 왕,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할 그 왕, 그 약속된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맞습니까? 그분이 영원한 왕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왕이면 우리는 신하거나 아니면 종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종으로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전혀 그분을 대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에게 꼭두각시 노릇하는 그런 왕. 그렇죠?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세상의 떡을 더 가져다 줄 능력이 많은 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합당하게 그에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그런 자세로 그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한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내가 왕으로 인정할게요. 이런 반응,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긴 하지만 이것만큼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과연 누가 왕이에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럼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이것까지만 할 거야. 여기까지야 내가 할 것은.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대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그 왕이 맞다면 단순히 한 시대에 어떤 한 조그만 나라를 다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그 왕이 맞다면 맞지요 진짜.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전부를 그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의 일부만 나는 일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그것은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런 반응을 하면서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만약 찬양만 이렇게 노래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억지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종되는 걸 싫어하죠.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삶과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굽실거리고 심지어 신까지도 나한테 그러하기를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기를 그런 바라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싸우는 거고 부모와 자녀가 싸웁니다. 그 복된 그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특별히 관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항상. 그럼 예수님이 진짜 왕입니다. 참된 왕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왕의 왕의 업적을 남긴 그런 자녀가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세상의 왕들이 가리키는 진정한 왕, 온 세상의 왕이고 우주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독특하신 유일하신 왕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왕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왕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신 왕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배고픈 자들에게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자신이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케도 하셨어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의 그 영광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또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왕, 온 세상의 왕이 어떠한 분인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 죄인인 자들, 영원한 멸망이 합당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왕이구나. 이 왕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왕이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왕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그 거짓을 깨뜨렸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방에 선언하셨죠. 사단에 대해서 승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은 3일 만에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무이한 왕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한 왕으로 보고 믿으며 그래서 그 왕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그 왕은 자기 종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자기 종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진짜 왕입니다. 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분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 왕으로 믿고 반응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종의 자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 왕이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왕이 맞다면 여러분들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언제나 든든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 왕이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왕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왕인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할 수 있고요. 모든 일들 속에서 아무리 정말 엉망진창 같은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여러분들의 그 왕이 맞으면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살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그분의 섬김이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그분의 모습을 담게 된단 말이죠. 가진 것이 있던 없던 그것과 상관없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왕이십니다. 아직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어.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을 그 선지자와 그 왕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그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더 온전하게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아가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아갑니다. 그래서 한없이 회개하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동시에 든든하고 감사가 넘치는 자들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분을 그 왕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지,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나 순종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강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나를 위한 그 왕에게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여러분들은 종으로 사셔야 합니다. 과연 이게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인가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그 왕이시고 그 선지자이신 그분께 여러분들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적으로도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그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